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가 되고요. 마지막에 42절은 함께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우리 제가 보는 성경은 192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우리 40절 다 같이 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만에 나오신 우리 이경숙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가 회복 중에 있는데 더 귀한 은혜가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5장은 그동안 정말 승승장구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입니다. 고난과 능욕의 장이다. 이렇게 5장의 말씀대로 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전에서, 그것도 예물 드리다가 베드로 발 앞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게 뭐 교회가 청천벽력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혀 있고 33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되니까 40절은 채찍질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백성의 칭송이 잦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더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수님 때도 이 복음서에 보면 어떤 곳도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그저 덮이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정말 성령도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가 우리 창립한 이래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 김금여 권사님, 윤영길 집사님, 송창수 집사님이 2주간 사이로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어요. 물론
수환을 다하셨지만 또 천국의 마지막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 가셨지만 그 슬픔은 유가족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체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김금여 권사님이 104세로 돌아가시기 전에 점심까지 다 드시고 주무시듯 하나님이 이렇게 부름받아 가셨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의 커다란 슬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기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죽음과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물가에 심은 나무는 비록 겉은 흔들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뭔가 다르다는 거죠. 뭔가 이럴 때일수록 물가에 심은 나무는 오히려 뿌리를 개울가로 더 뿌리를 내리고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유가족들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과 유가족이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하신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있어도 언제나 열매 맺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5장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마치 그 보고 있는 것이 저는 물가에 심기운 그 나무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있냐면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보고 있는데 두 개의 성전을 그는 보고 있어요. 하나는요, 침노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성전이에요. 또 하나는 침노를 당하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공격하는 성전은 그냥 그 창립 멤버가 부부가 갑자기 죽은 것처럼 그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위태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침노 당하는 유대 성전은 뭔가 완전히 다르죠. 가장 화려하고 수십 년 동안 지었고 심지어 학자들 얘기로는 그 성전에 제사장만 수천 명이 있어요. 거기에 공의원들, 사두 개인들, 또 수만 명의 참배객들, 그러한 대단한 웅장한 그러한 유대 성전이 뭔가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풍전 같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단어가 건물을 뜻하는 게 히에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거룩을 뜻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29절에 하는 말이 가서 너희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서서 생명력이 없는 유대 성전을 향해서 침노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도 거룩해야 되니까. 근데 그 먼저가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 바로 옆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유대교 예루살렘에 지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옆 성전, 바로 옆에서 서서 전하라. 그래서 서서 전했어요. 저는 이 바로 옆에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저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 가정이고 자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속한 성도가 즉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정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저 풍전등과 같은 유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니 그 빛이 성전이 더 성전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때로는 움츠려들고 있는 우리 신앙 속에도 더 빛으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침노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왜 짚고 넘어가냐면 헌금 바치다가 성령을 속여서 죽었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죽었죠. 이거 어떤 면으로 보면 아니 교회가 헌금 바치다가 그것도 베드로 발 앞에서 죽어서 부부가 죽어 넘어졌는데 아니 교회가 여러분 얼굴을 들 수가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저 소문나서 이게 얼굴 들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이건 강탈자, 생명을 수탈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냐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양의 성도들은 양무리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도 양무리의 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사모했지 만약에 그가 수탈자고 또 그 다음에 약탈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의 그림자마저도 싫어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추론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관계적인 추론입니다. 이 관계적인 추론을 생각해 보려면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교회의 급부상을 하게 돼요. 급부상을.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그저 안디옥 교회 목사로 파송하니까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도 이게 한 사람이 급부상을 하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시기적으로 경쟁적으로 때로는 우발적으로 나도 좀 팔아서 줘야 되겠다. 때로는 의도적일 수 있어요. 왜 의도적일 수 있냐고 생각되냐면 아니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 아내까지도 베드로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주고 받고자 하는 거래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부는 어떤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3절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물 드리려고 하는데 사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드려도 감사하고 은혜고 부족하고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추론입니다. 영적인 추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남녀의 큰 무리더라. 특별히 남자만 5,000명이었다. 지금까지 남자만 얘기하는 성경이 뭐서부터는 뭘 얘기했냐면 남녀의 큰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그 교회에 지금 여성도의 이름을 들었는데 그 여성도의 이름이 삽비라예요. 삽비라. 여러분 삽비라입니다. 근데 삽비라는 뭔가 한마디로 이게
그 교회 여자의 리더격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침노적인데 남자 우선주의로 복음만 간 게 아니고 남녀의 큰 무리를 성경이 말한 것은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철폐의 역사가 이게 뭔가 영적인 도전이 있어나서 남자도 여자도 동급으로 취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삽비라가 죽지만 않았다면 여성의 큰 무리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패했어요. 누구처럼 실패했죠? 인류의 처음 여자인 하와처럼 선악과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 실패한 것처럼 똑같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복음의 능력이 그저 어디서부터 나타나? 먼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 와서 나음을 입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모습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아니 이건 예수의 권능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의 권능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휘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그죠? 정확히 이거죠. 두루 다니사 티칭 가르치시며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로클레이밍 전파하시며 또 뭔가 힐링 모든 병을 고친 것처럼, 아니 이게 유대교회가 똑같은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가르치는 역사가 이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반면에 유대교 성전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이 그걸 얘기했으니까 17절에 보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뭘로? 시기가 가득했어요. 한마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똑같았어요. 유대교 성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죠? 뭔가 사단의 마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소굴의 모양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두려워했다는 말이 헬라 말로 포베우란 말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소름 끼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면서 소름 끼치는 두려움이 그 엄청난 제사장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완료 중간태로 썼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을 들으면 들을 때부터 그들은 소름 끼치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잡아와서 취조할 때도 그저 예수 이름만 있으면 소름 끼치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중도 뭔가 똑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표적은 사람들이 낳은 것만이 아닙니다. 뭐죠? 예수 이름이 유대교 안에서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하는 것이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믿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유대교 속에 완전히 침노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도착했냐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겉은 철옹성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속은 성경은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아니 철옹성인데 그렇게 대단한데 그저 예수 이름만 들으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예수 이름 권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 권세.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300년 동안 그저 로마의 철권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런데 300년 동안 카타콤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내제를 통해서 십자가로 무너진 것을 그들은 그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70년 이상을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고 또 붙잡아 죽였는데, 그러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제가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니까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꼭 출애굽기 1장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이 되었어요. 노예가 태어나면 그냥 하수의 날강에 던졌어요. 아니,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쩌면 우리가 저 이북 땅이 남과 북에서 할 수 없으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건들을 요즘에 우리가 북한 선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뭐라 했냐면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믿어지십니까? 엄금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 권세와 능력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 마귀는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폭망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권세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저 믿고 서서 그저 우리가 바로 걸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고 새 생명 이 근동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득한 역사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이 침노적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오게 가두었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진짜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 베드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5장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근데 참 성경이 특별한 말을 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끌어내어 이르되. 끌어냈어요. 이게 헬란말로 엑사고예요. 엑사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진짜 끌어낸 거예요. 언제 끌어내죠?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칠 때. 어린아이들이 그냥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냥 가려고 발버둥 칠 때 어떻게 되죠? 부모가 가도록 놔둡니까? 뭔가 끌어내죠. 끌어내죠. 어떻게든 너 가면 죽어. 너 가면 안 돼. 이게 엑사고예요. 엑사고. 그럼 포졸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인데 아니 왜 나가라는데 안 가려고 발버둥 쳤을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이들은 믿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전도서 3장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때는 뭔가 그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미리 알고.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니 문을 열어놔도 안 나간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끌고 억지로 나가서 그저 끌고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시종을 우리 인간이 측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 송창수 집사님이 11,000년을 양로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권사님이나 누구도 그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 잠시 페이스타임으로 그냥 한 5분 정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와중에 코비드-19에 확진됐어요. 근데 무증상이었어요. 그래서 또 벗어났어요.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점점 잃어가시는데, 갑자기 1년이 딱 되는데 폐혈증 현상이 났어요. 그래서 셀베 병원에 우리 윤건사님이 있는 그 ICU에 있는데, 아무리 뭔가 원인을 찾으려도 원인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못 본 누가 나타났죠? 송신장 원사님이 손잡고 그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송신장 원사님 뿐만 아니라 딸도 보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 다 보고, 그저 일주일 전에는 정신이 아주 똑똑하셔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됐는데 여보, 나 천국 가도 돼?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은 천국에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온 가족이 다들 그냥 그 할아버지, 그 엄마, 그 아버지 앞에서 천부 은혜 받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들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천사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러니까 어디냐면 유대교 성전을 가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에 모여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사명. 여러분, 복음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으면 예루살렘만 복음을 머물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때로는 자녀들에게만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문다고 하면 사도행전은 7장이면 좋게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그게 예루살렘 8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도 아니지 않습니까? 8장이 아니라 9장, 10장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머물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인생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사명은 필히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야 되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에서 저 땅끝을 향해서 전진하는 귀한 역사가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 우리 속에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대 성전, 유대교 성전을 침공했는데 겉은요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야, 그냥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너 그러면 죽인다. 채찍질이라는 건 그저 뭔가 39대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맞은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데 겉은 멀쩡한 거죠. 그러면 속은 어떨까? 우리는 속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속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다음 장에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서 한번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건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누구죠? 유대교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에요. 그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결코 복음이 실패하지 않고 그들에게 뭐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겉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 때문에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뭔가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죠. 복음의 사명으로 일어나야죠. 어떻게든 복음을 붙들고 그저 뭔가
겉은 변하지 않지만은 속을 변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다가 저는 21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니 뭐가 은혜가 되냐면요, 사도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이란 말에 꽂혔어요. 새벽. 왜 꽂혔냐면 천사가 새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성경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지 새벽에 가서 전하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밤중에 옥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로 바로 갔을까요? 성전 그 자리에 갔으니 그게 새벽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들이 누구냐면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왜 야곱 같으냐면 하나님이 성경의 야복강에서 씨름하자고 그랬지 하나님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씨름하자고 그랬지 하나님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까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복음 전하라고 했지 집에 가서 샤워라도 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 그대로 서서 새벽부터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 없는 유대교가, 예수 없는 유대교가 어떻게 예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정입니다. 복음의 열정,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항상 여러분이 있는 카테고리 그 이상입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언제 복음이 되냐면 우리가 그걸 깨트릴 때예요. 고난 당할수록 복음은 희한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제가요 3월 달부터 와서 우리 교회가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면 팬데믹을 1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허술하기는 하죠. 근데 속을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대단한 교회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우뚝 서 있는 거. 위대하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팬데믹 속에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이 우뚝 서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자이언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우뚝 선 성전에 여러분도 복음 들고 복음의 사명으로 우뚝 서 있어야 여러분과 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로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무너졌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우뚝 서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전보다도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임하며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야곱이 씨름하자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길 정도의 열정, 그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지 새벽부터 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서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열정을 회복하시고 그 능력과 그 은혜와 복음의 열정이 우리 새생명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그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한번 다시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씨름하자고 하면 하나님까지 이길 정도로 열정을 가졌던 우리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이 사라지고 무너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더 큰 교회, 더 놀라운 교회, 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주님의 그 권세와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충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새 능력을 덧입는 우리 교회 올해 피어처럼 권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